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미사 중에 생미사로 이지은 프란치스카님 생일입니다. 함정숙 마리아님 건강, 김채은 라파엘라, 그 다음에 확진자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님과 함께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장동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건립과 우리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또 연미사로 이현우 라파엘님, 송안토니오, 김아네스, 송요세, 박발바라, 송시몬, 함수산나님 기억합니다. 송아리아, 송베드로, 송엘리사벳, 송가브리엘라, 송클라라, 송안토니아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원 베드로님 기억합니다. 아울러서 최현목 신부님도 기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또 슬프고 또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일과 영광을 찾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재앙 같은 이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공동 운명체임을 체험하는 귀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류는 한 가족 정신으로 함께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지혜를 길러내면서 인류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을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게 유다인들은 마귀 들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았어.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죽지 않는다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을 지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영광의 끈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또 돌을 던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영광 안에 머무름을 굳게 믿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오는 도전과 이런 반대받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적대감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면서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말다툼을 하기 쉽습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가 꺾여서 한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또는 그런 사람들부터 미움받을까 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 앞에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용기 있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선교의 여정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며 자기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사연을 마치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탓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결국 남의 장단에 내 삶을 맡기며 그의 종이 되는 삶이 될 위험에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의 춤을 추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남의 비를 맞추고 남의 인정을 받고 남의 장단에 맞추어서 살려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녀로 삼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사도 바오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외부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과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적대자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만 희망을 두며 살아가셨습니다. 적대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때로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 잃은 그 경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내 삶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곤경 속에서도 당신 영광을 숨겨두시고 드러내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적대적인 태도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 존재가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영광보다는 사람에게서 받은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마음에 드는 자녀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마음에 드는 자녀다. 예수님은 십자가 예정을 앞두고도 또 성교용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마음에 드는 자녀다.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이 빵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의 죽음을 앞두고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시면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이 설레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모님과 함께 드러내도록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때로는 잠을 자면서까지도 그 말을 깊이 묵상하다가 잠을 설치기도 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현재를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유배에 가서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여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우리 주님은 유다가 나간 뒤에 당신을 배반하려고 떠나는 유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영광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유다가 배반하러 나갔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다를 못 가게 막는다든가 유다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든가.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삶의 여정을 오직 하나님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이 영광의 기림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일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유다인들에게나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 죽음의 탓을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환의 기림을 의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만이 역사를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구원의 여정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에 당신 삶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